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26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과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소서입니다. 가정과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더 행복해야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가정의 불화와 또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해서 불안한 또 어려운 이 시기에도 이 말씀이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혼 규정과 함께 몇 가지 생명을 존중해야 할 규례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혼 규례를 주신 것은 이혼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할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하고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이 규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가정의 교훈은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함으로 남편이 미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결혼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결혼했을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부끄러움도 어떠한 약점도 서로 이해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치스러운 일, 약점을 빌미로 해서 서로 미워하고 또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정대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법칙을 따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서로 더 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남편에게서 자유롭게 되도록 이혼 증서를 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후에 이혼을 하거나 재혼한 남편이 죽은 상황에서 첫 번째 남편과 재결합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의 신성함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이혼과 재혼을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하여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꼭 결혼 주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허락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여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 완악함이 더 큰 죄로 번지지 않기 위한 하나의 처방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 재혼하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이후에도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혼이나 재혼을 생각하게 될 때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가정을 잘 세우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부터는 몇 가지 새로운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해에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전쟁터와 같은 이러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정을 어떻게 배려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갓 결혼한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혹시 죽으면 그 가정은 대가 끊기게 되고 젊은 아내는 과부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보호하시고 존속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공동체가 베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한 가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은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파는 인신매매의 죄를 매우 악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사고 파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이 비록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당시 맷돌은 생활 필수품으로서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 필수품을 전당 잡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을 전당 잡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빚을 졌어도 그 사람의 생명까지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3절까지.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전당물을 잡을 때도 채주가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난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물질 때문에 사람까지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 지역에서는 밤에 춥기 때문에 겉옷을 전당 잡으면 그 사람은 밤에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주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권면합니다. 겉옷은 가난한 자에게는 옷 이상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채주에게는 손해가 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이 체질을 위해 축복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따라 가정을 세우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가정을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가정과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자비를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랑합니다.